지난주에 우리 수지 씨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네.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에코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시간 히브리어 인사로 시작할게요. 네. 알리아 레브라카. 알리아 레브라카. 축복을 향하여 날아오르십시오. 아멘. 와, 나에게 그 공부를 가르쳐 주신 모셰 바인펠트 선생님이 자기가 책을 쓰시면 항상 선물을 주시면서 알리아 레브라카 이렇게 축복을 향해 비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멘. 우리 조국도 축복하고 성서학당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 속에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맞아. 저번 시간에. 무거우면 또 못 날라. 그치. 네, 맞아요. 그 비행기도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 짐을 무작정 실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하려면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네. 이 히브리어로 네. 알리아 레브라카, 알리아 알리아 레브라카. 레브라카. 알리아 레브라카. 알리아 레브라카. 그렇죠. 축복을 축복을 향해 향하여 비상하십시다. 비상하십시다. 그래요. 축복해요.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32강 예수님의 버림의 법칙 2.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규 씨가 로마서 8장 32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대요. 참 이게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버리신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후 아쉘로 하삭 엣 분노 쉘로, 이 말이 뭐냐면 핫삭은 이제 아끼는 거야. 아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아끼는 거 있잖아. 특히 소중한 거일수록 아끼잖아. 네. 그래서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실까.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 쉘로, 그에게 속해 있는 아들, 내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야. 버리셨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충격인 거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있는데 아들에게는 그 긍휼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게 난 너무 충격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마사르라는 것이 건네주는 거야. 오토. 이 건네준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건네주냐 하면 나쁜 사람들이지. 제사장들에게,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마사르라는 말은 넘겨주는 거야. 건네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강도한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한테 아들을 넘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렸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수지처럼 노래 잘하면 좋겠다. 이제 훌륭하십니다.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들을 버렸다. 내어주시니가, 포기하신 아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성부 하나님께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송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또 어땠나 성경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거를 우리 가람식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 본문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필로스피포스라 그래서 말을 사랑한다. 홀스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말은 우리로 보면 병거, 전차와 같은 거야.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거지. 세상의 무기, 권력.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옥중서신이라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 근데 여기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버리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 이게 이제 둘로 이렇게 두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권면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두드라 그래. 이두두는 뭐냐면 encouragement. 그러니까 courage,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야. 라틴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 나는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Go together. 좋은 사람들이 같이 가야지. 함께 해야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사랑의 위로라는 거야. 네하마 쉘 아하바, 네하마 가버나훔. 국률의 마을 있잖아. 네네. 명사형 네하마.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힘내세요. 용기 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슈타포트 쉘 루아흐. 그래서 성령의 슈타포트, 함께함이야.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파트너십을 말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단 말이야. 성령으로 교제하면 지혜, 총명, 명철,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 지난번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걸 교제라고 얘기했고, 국률이라고 얘기했어. 국률, 라함밈이래. 라함밈. 요번에 그 BBC 방송에서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여성들이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한국 여성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뭐 BBC가 사실 몰라줘서 그렇지 여기 계시는 두 여성도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는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인데 남성이 갖고 있지 못한 저희 와이프입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기를 품는 주머니라. 그 움이라고 하잖아. 내가 그거는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을게. 근데 그게 레헴이야. 레헴. 그러니까 이 국률 주머니를 여성들만 갖고 있어. 남성들은 없어. 거기서 아이를 잉태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여성들은 이제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를 낳을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하실 수 있는 그 주머니가 있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서 목사라는 단어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국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국률 없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 그리고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잊게 돼 있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비, 햄라, 햄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뜨거움이라 그럴까? 여러분, 자비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면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정확한 강영우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소경이셨대. 눈이 안 보이셨는데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이 고학생이니까 얼마나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길을 가는데 어떤 좋은 세단 차가 쓰더래. 타라 그러더래. 어디를 가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제 이분이 물어본 거야. 왜 저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랬더니 내가 길을 가다가 안 못 보는 동양 청년이 비를 맞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었대.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도와주셔서 강영호 박사까지 되셨어.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걸 해물라라 그래. 해물라. 그래서 해물라. 이걸 자비. 그치?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건 버리면 안 되지. 그치? 네. 같은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뜻을 합하는 거, 그치? 우리가 자꾸 나뉘는데, 분열의 영이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 이건 버려야지. 우리가 다투면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허영, 이 fantasy fair라 그랬거든. 이 필그림 프로그레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fantasy fair가 나와. 허영의 광장. 그러니까 마지막 순례의 길에 마지막 사탄이 놓은 덫이 뭐냐면 허영의 광장이야. 그 판타시, 그 허영의 광장에 가면 너무 구경할 게 많은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허영은 버려야 되는 거지. 우리 실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릴 것은 다툼, 허영 이런 건 버려야 되지만 위로, 교제, 공률, 자비, 한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벌써 버리셨잖아. 네. 제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치? 영광의 보좌, 또 영광의 그 본체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라비 나흐만이 그 empty chair, 빈 의자라는 글을 쓰셨는데 박동진 이스라엘 초대 대사님이 그걸 번역을 하셨어. 그래서 그 나한테 주셨거든. 내가 empty chair, 라비 나흐만의 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앉으실 빈 의자가 항상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의 형체래.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를 가셨다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버리신 거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난주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이트카헤 실레 아츠미 나를 부인하고 네. 그치? 네. 네. 주님을 따르라 그랬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카 찔라보 아.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비움의 종교일 것 같아. 근데 이제 타 종교에서 벌써 버림 비움을 먼저 얘기하시니까 사실 먼저 비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꼭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비우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에서 너무 내가 크고 뭐 화려하고 영향력 있고 이런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자꾸 비움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시잖아. 그런 운동들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소박하게 해 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우리 수지 씨께서 우리 앞부분을 좀 읽어주시고 후반부는 윤정 씨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잠깐. 자, 왜 6월절이면 6월절이지 왜 무교절이라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올까? 그치? 무교절. 같은 근데 말이죠.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다른 말이지. 6월절. 한 절기를 한 번은 6월절이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아, 그러죠.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도 다르지. Passover. Passover는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과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페삭이라고 그래. 페삭.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야? Unleavened Bread Festivity 해서 누룩 넣지 않은 누룩, 넣지 절기. 않은, 그치? 무교절이야. 네. 무교병을 6월절에 먹는 그쵸. 였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름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피를 이제 출애굽하는 날 어린 양을 네. 죽이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어린 양을 그날 다 먹잖아. 그리고 피는 문지방에 문살주. 바르잖아. 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과월 넘어가잖아. 네. 그치? 네. 피가 바르는 곳은 지나가잖아. 그래서 6월절이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잖아. 그치? 그게 6월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무교절은 뭐야?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말은 누룩 넣을 시간이 없는 거야. 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 뭐. 그리고 이제는 누룩이 만약 들어간 빵은 오래 먹을 수가 없어. 그쵸. 오늘 같은 냉장 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광야로 가는데 그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쉬어버리지. 무교병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사실은 준비하지 못했어.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해서 그냥 적당히 해서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 빵이 오래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수지 씨는 할 것 같은데. 제가요?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 이야. 비유라는 건가요? 설명을 해봐. 영적인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뭔가 첨가하지 말고 그냥 원재료 그대로를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그렇지. 뻥 튀게 하지 말고. 뻥튀지 하지 말고 뭐 넣지 말고. 또 하나.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뭐 이런 뜻일까요? 그 준비 항상 되어 있으면 좀 빨리 오케이. 준비할 수 오케이. 있게. 그러면 보기 씨에게도 찬스를 주겠습니다. 저는 아까 에녹 형제님이 얘기해 주신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에게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광야의 시즌을 버티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강물이신 가람 씨가 이제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무교절에 기승전 제가 결인가요? 그렇죠. 예, 예. 항상 가람 씨지. 난 가람 씨가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저도 이제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제 부풀리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좀 팁을 드리면 내가 준비가 안 돼야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할 수 있어. 그래야 만나가 내리잖아. 맞아. 만후, 만나, 이게 먹고 이거잖아. 만나. 이거 맞나? 맞나? 먹을 거 맞지? 맞나? 그렇지. 만후 히브리어로 오케이. 좋아. 에녹 형제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된다는 게 막 저희가 뭐 저축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일상을 살 때 열심히 살고 막 저축하거나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아까 좋은 질문하셨는데 네.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그 맞아요. 저축하라는 거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저축이 2년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사회가 좋아지겠어요.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잖아.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권에서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로 지나가면은 금을 버리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내가 버려야지 아버지 것으로 채우시잖아. 그러니까 무교병은 시간상 출애굽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너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네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네. 그래서 믿고 만나가 따라- 내리는 거지. 야. 외출하기도 내리고 추운데 어떡하지? 불기둥, 구름기둥,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많은 거야. 그렇지? 네. 자, 미안해요. 끊어서 그다음 계속 네. 읽어주세요. 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와 충격이다. 무서워. 충격이다.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백성들이 백성들이 너무 따르니까. 아니. 더 쉽게,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왜 죽이려고 그래? 자기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왜 방도를 생각해? 죽이려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뒷탈이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안 치사한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야. 네, 치사한 치사한 사람들. 빠져나갈 국리를 생각. 맞아. 명분 방도를 잡기지, 생각한다는 네. 거는 싫으면 싫은 거지 뭐. 근데 방도를 생각한다는 기회를 엿본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네. 그 오늘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치? 네. 나도 목회자지만 만약에 내가 내 이권을 챙기는 사악한 무리 그런 면이 많이 있지, 그지? 아닙니다. 아, 참.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정작 자신들이 살기 위해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꾸미는 거야. 서기관들은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살려고 하는 무리들이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요즘 우평강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씀만 찾지 마시고 요시야 때처럼 발견된 말씀 안에서 나야를 찢을 수 있는 말씀을 찾으라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희망의 말씀도 있어야지. 그건 어린 시절이지. 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탕자 같은 내 모습을 꾸짖는 말씀, 그걸 깨달아서 바꾸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들려와야 돼. 매일 달콤한 말씀만 들리면 병에 걸려. 이제 쓴 약도 먹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덮어놓고 그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버림의 법칙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아니야. 그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무서워한다. 네. 아, 에녹 형제님, 여기 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끼리끼리 하고 그리고 돈 주고 사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 그랬어. 그렇구나. 헤롯의 눈치도 보고 빌라도의 눈치도 보고 로마의 돈도 갖다 바치고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치?
아주 그러면 돈 주고 오늘 공천받고 이런 참 거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렇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절대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했으면 알았을 텐데. 알았을 공부 안 했을 거야.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애써 부정하고 싶은 그러니까. 걸 수도 그치, 있을 자기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지니까. 네. 그치. 답답하다. 그래서 보면 뭐 장인도 대제사장이고 사위도 대제사장이고 막 그러잖아. 그치? 맞아요. 가야바 집에 지들끼리 가해 안나스 먹는 집에 막 그치. 아. 그러니까 고마워요. 좋은 질문. 근데 수씨 몇 절 더 읽으셔야 돼. 3절. 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와, 여기 방도 아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 한쪽에 그리고 이 유다는 누구야? 유다 예수님 제자. 지난번에 예수님의 경제법칙에서 예수님은 돈을 누구에게 맡겼다? 도둑에게. 교회 재정을 만약에 도둑놈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 아. 그냥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왜 도둑놈에게 맡겨? 나는 이게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잖아. 근데 우리가 11조를 왜 내냐? 하나님하고 뭐 딜하는 거야? 11조 내면 복 받기 때문에? 아니지. 네. 11조를 낸다는 거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 이런 거야. 네. 그리고 11조를 내면서 이 사회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거야. 아. 그지?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대. 네. 아, 기회를 놓친 거지. 3년간의 훈련의 기회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자꾸 비워야 되거든. 비워야 되거든. 그런데 비우지 않고 도둑놈이야. 자꾸 착복을 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재정부장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비움에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사탄이 쏙 들어가. 옳지,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자꾸 축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먹이가 많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나 자꾸 비우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가봐야 배고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봐봐. 5절 수지씨.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예수님 입장에서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훨씬 낫을 텐데. 근데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가 난 엄청난 것 같아. 맞아요. 예수님의 기다림, 네.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 네. 근데 거꾸로 나는 어떤가? 맞아. 예수 팔아먹을 때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목회를 사실 솔직히 하지만 예수 장사할 때가 있지 않나. 네, 솔직히. 가식과 가면이 있지 않나. 이래서 자꾸 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나도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은30을 얻기 위해 생명의 주 자신을 믿어주며 돈깨를 맡게 해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그리고 7절 마지막.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까 얘기했잖아. 6월절과 무교절, 그치? 네. 그러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그러면 바돌로메, 에스테반, 무릴로의 어린 세례요한과 어린 양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엽다. 어린 세례요한이야. 한번 얼굴 좀 봐봐. 귀여워요. 저렇게 그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 1665년에 그린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림 너무 교회를 새로 지면서 그 제단화로 그려놓은 거야. 너무 멋있지, 그지? 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줬을까? 가람 씨가 해석해봐. 내면의 안에 또는 원래는 선함이 있다. 오케이. 또 윤정 씨.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린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 내가. 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세례. 왜 예수님을 아기 모습으로 그려놔도 되는데 왜 양으로 그려놨을까? 제 귀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니까. 보기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6월절이니까 봐봐. 어린 양. 봐봐.
어린 세례 요한 얼굴이 어때? 너무 맑아요. 맑은데요? 막 가서 쓰다듬어주고 싶고 네. 좀 사탕도 사주고 싶고 그치? 막 사랑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런 아이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쵸. 메뚜기와 석청만 네. 먹고 나중에는 그 얼굴이 쟁반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살롬의 춤 때문에 그치? 자기 버리는 대표적인 예 아니야? 그쵸. 그치? 그쵸. 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 양도. 어린 네. 양 힘없는 깨끗하고 맑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버리시는 그 두 가지를 이해해주는 저는 이 화가 이 바돌로메 에스테반 무릴로의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버린 두 사건 하나는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 그치? 네. 그래서 여인이 난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가장 작대. 그러면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데. 그치?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봐봐. 네.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남겨놓을게. 아, 맞아. 그치? 자, 8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윤정 씨가 읽어. 아, 그럴까요? 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림을 경험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그치? 네. 잘 봐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역사가 흘러서 바로 이 큰 다락방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세상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몇 개예요? 많을 것 같아. 정말 guess. 진짜 이렇게. 와. 에이. 어깨는 너무하고 420만 개. 400개. 물론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는 모르지. 지하 교회들은 모르는데 420만 개 정도 있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기서 세 개예요? 거기서 반은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나라도 한 7만 5천 개인가. 이단들 빼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420만 개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여기야. 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오, 물동이를 지고 가서, 야, 나도 공헌했어. 야, 그때 내가 이 실로 앞에서 물동이 하나 지고 가가지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쓰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네. 쓰임 받잖아. 맞아. 그치? 그럼 이 사람도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치? 이야. 그치?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또,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있잖아. 물동은 하인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공헌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들을 한번 봐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와. 그리고 다락방을 빌려준 사람. 맞아.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빌려준 주인. 예수님이 타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올 때 당연히 그렇잖아. 그걸 제공을 해준 분들도 교회사에 기록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거야. 자, 물 한 동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담긴 물을 모인 사람들의 정결을 위해 희생될 물이래. 그지? 네. 어차피 물이라는 게 버림을 당해 우리를 살리잖아. 그지? 물로 다른 사람을 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네. 그치? 여기 버림의 법칙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발을 씻을 때 사용되었는데 나는 한 동이 안에 담긴 물이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 물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씻어주고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우리 존재가. 자, 14절. 때가 이름에. 자, 윤정 씨가 읽어봐. 결론을 한번 쳐보자. 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야, 여기서 봐. 제자가 사도로 바뀌었어, 갑자기. 그러니까요. 기록하고 진짜. 그러니까 제자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사도가 되는 거야.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는 맨날 제자 훈련에 머무르면 안 돼. 맞아요. 사도로 올라가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사도는 앉아 있어. 그지? 함께 앉으셨잖아. 네. 하지만 사도는 스승 예수처럼 다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혀 섬겨야 한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하시고. 그 다음에 봐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나눴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충격이 나는 24절이야. 자, 이게 결론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난 이게 충격이야. 예수님은 그 와중에. 스승으로서 발 씻고 있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윤정이가 크냐, 성욱이가 크냐 막 이러고 난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야. 난. 최후의 만찬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도 서로 다투지 말고, 그치? 우열 경쟁하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 근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이럴 군번이 아니지. 한 제자는 팔아먹으려고 하고 앉아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결론이 뭐냐면, 내가 스승으로서 너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결론. 우리 기독교가 살려면요 예수님의 버림의 법칙, 하나님의 버림의 법칙을 자꾸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지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기독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주제라서 좀 미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경청하고 함께 해주시고, 보규가 나한테 에녹 형제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좋다. 그 아들 나이잖아. 네. 근데 아빠 같은 나에게 형제님 하니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형제님. 알겠습니다, 형제님. 땡큐.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에 막 울림이 정말 있다. 마지막에 뼈 때리는. 봐라, 여기 지금 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겪은 사람들인데 섬김이 없는 것 같아. 항상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성경 보면 뭐 하냐고 비워지질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움은 정말 섬김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작정했습니다. 업고 나가겠습니다. 집에 갈 때.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들아! 막 이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고요하게 정말 조근조근 이들을 섬기고 또 이거 가르쳤다라는 이 자체에 예수님 또한 다 비워내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비운 거는 뭐 완전히 최고죠. 네, 정말 와, 이게 저한테는 오늘 가장 큰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비운다는 게 참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비우셨어요? 네, 뭐 많이 비웠죠. 뭐 육체적으로도 많이 비웠고. 네. 그러셨죠? 다녀왔어요, 아까. 네, 녹화도 알겠습니다. 화만 좀 더 비우시면. 예. 저는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서 또 생각이 들었는데,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 보면 다 또이또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 이 제자들 선택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게, 그 예수님
이렇게 선택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지금 저희 네 사람도 지금 선택받았어. 너무 이 자리에 있는 선택받았어. 거죠. 아, 정말 이거 새롭네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 얘기하면서 또이또이라 그러니까 되게 새롭네요. 아니 예수님이 또이또이가 아니라 아니, 대제사장이랑 우리도 다 또이또이야. 제자들이랑 뭐 맞아요. 다 막 하는 쌤쌤 사람들이. 또이또이. 네. 뭐 네. 여튼 우리가 선택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굉장히 다음 놀랍습니다. 시간에 또이또이 만나요. 네.